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부르죠.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됐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강의가 되다 보니까요. 마지막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새롭게 시작될 26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억,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듯해요.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만찬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던 그 형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줄을 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제자 12명과 예수님 이 13명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크기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시는데요. 이 식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해서 분명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나름대로의 예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에 포도주를 4잔을 가지고 각각 포도주를 들면서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마셨다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성만찬은 3번째 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자기 자신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잖아요. 이전에는 유월절 식사에서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던 전통적인 축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꼭 그 구원을 그 집의 가장이 들고 이야기하는 정해진 축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축사 대신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는 그동안 유월절 식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신만의 축사를 하신 건데요.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초대교회 예배 양식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떡을 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먹는 이 유월절의 무교병이 바로 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나를 먹어서 그 안에 영원히 보존하십시오. 이것은 나입니다. 포도주는 빛깔로 인해서 피라는 상징으로 주어졌잖아요. 이 빛깔을 통해서 피라는 상징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바로 나의 피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주어질 약속이니 나를 마셔서 영원히 그 안에서 나를 보존하십시오. 이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빵을 찢어서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찢어서요. 그러면서 이 찢긴 자체가 내 몸이다, 나다 하실 때 그들이 늘 즐기면서 먹던 그 포도주에 아무도 그것을 피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포도주를 내밀면서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주석을 여러 개를 보게 되는데 주석가들이 써놓은 글이던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연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더군다나 앞서서는 같은 밥상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라고 그렇게 12명이 다 물을 만큼 그렇게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 성만찬의 제정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떡이 찢기는 것처럼 이 잔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마시는 것처럼 재판 중에 예수님이
몸이 찢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다 쏟아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떡을 떼어 주실 때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셨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식사가 마쳐지면 이 식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저 밥을 먹었던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이제 예수님과 밥 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잔인하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될 예수님의 순환이 그냥 주님의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우리가 5년 벌써 지났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일상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낀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 때도 꼭 마스크를 껴야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마스크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처음 알았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았다. 산책도 가지 못했죠. 며칠 동안은 아예 상점에도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무너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아예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에 도대체 무슨 반항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다 했을 거예요. 또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같이 고난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가 함께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도우며 연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예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일상은 다시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겪었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국 중심주의가 훨씬 더 각 나라마다 다 강화가 됐어요. 이 유럽마저, 독일마저 그렇게 됐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인도주의 정책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들은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그 힘의 크기가 정의를 압도하는 것 같은, 힘이 모든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은 결과들로 지금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소중한 것들도 평범해지면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구나.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랐어요. 자신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 소중한 시간이 당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사라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야만 성취될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도 고마워하는지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셨을 때도 그랬고요. 배를 타고 가려는데 떡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떡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위로였고 생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떡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떡을 말할 때마다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먹거리로만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떡을요,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도 부활 이후에도 이 떡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주막에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때 그들은 이분이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겨우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부가 7명이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른 새벽에 조반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조반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 조반에 떡이 함께 있었고 이 떡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부활 이후에도 떡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냥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들 하나하나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게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보이심으로 그것이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생명의 사랑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피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피는 굉장히 엄청나게 멀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을 바치는 일로 생각했고요. 그러니 만지는 것조차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으로 드리는 속죄의 수단이었는데 자신들은 직접 죽을 수가 없으니 동물을 잡았고 그 피로 그들의 피로 자신들이 속죄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멀리 했어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포도주가 붉은색이어도 그걸 피로 비유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도 완전히 잡아서 핏물이 쫙 빠진 다음에 쏟아낸 다음에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 같은 건 그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피 줄줄 흐르는 스테이크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정말 강렬하게 그들의 머리에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비유할 수도 없는 그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 되심,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이 마지막 만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잔, 그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신자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기도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살아가요.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그 기억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일상에서 숨을 쉬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당신과 함께 숨 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유익을 얻은 겁니다. 당신이 직접 고난 당하시면서 주신 새 언약으로 우리는 숨 쉬듯이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찢길 몸과 흘릴 피를 제대로 상상하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그들은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이거는 유월절 식사가 아니에요.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음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날은 구원을 노래해야 할, 유월절의 기쁨을 노래해야 될 때인데 죽음을 말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그들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구원의 감격 대신에 이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그런 무거운 침울함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단락인 27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예언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다짐이 아주 광경하게 맞서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뭐라 하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이 말을 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가 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다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슬픔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내 경험,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슬픔이 이 안에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다짐이 거짓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을 메시아 사명의 무거운 그 사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공과 영광이라는 세상의 환호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 여전히 둔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러니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피해서 도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숨 쉴 수 없었을 때, 그분이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그때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시 복음의 현장에서 다 죽어가기까지 순교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그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 속에 없었을 때 그들의 삶에서 진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는 몰랐던 그들이 이후에는 알게 되고요. 다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고 죽어갔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죽어갔던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빚을 졌고 이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그들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 큰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됐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을까요? 그들이 알게 된 것도 자신들의 지혜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게 됐어요. 그렇게 팽팽하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저희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맞서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 가장 그 자리에서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당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도 보이시겠다는 당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결국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떡을 떼어 내어놓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3년간의 기적 같은 사역,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묶어두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위기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성정으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고통, 그리고 매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옆에서는 단 한순간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그 알량한 우리의 용기, 우리의 큰 소리치는 우리의 마음, 이성, 경험, 생각,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것, 당신이 이곳에 오신 것도, 그래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그 후에야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던 눈이 아니라 이제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요, 그분이 내게 내미는 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빵을 건너받을 때 느끼게 되는 그 감격, 예수님이 이 빵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을 때,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결국 변화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살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뭘 그리 예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그분 때문에 나의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 앞에서조차 멀쩡한 척 살아가냐고요. 괜찮은 척 살아가냐고요. 그분 넘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떡과 피를 마지막 만찬을 결국 십자가까지도 외면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만찬에서조차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던 제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가겠다. 그것도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헛된 맹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헛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셔도 그래도 그 다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마음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뜨겁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진실하게 당신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저 헛된 맹세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신앙조차도 허영으로 살아갔던, 그것도 허영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이제 진심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그 찢김과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당신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